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지난 특히 2절 같은 경우 좀 제가 몇 번 나눠서 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뉴스를 봅니다. 가끔 뉴스를 보는데 정말 혼탁하잖아요. 세상 혼탁하고 서로 막 정치권도 너 죽고 나 살자고 그러고 싸움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새로워져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을 입증하라는 것. 그러려면 뭐예요? 결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버예요. 당신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것.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외에는 별 그렇게 그냥 복음 전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은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민하죠? 은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울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직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뜻을 우리가 입증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 은사를 선물을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즉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하는 자 되게 해주셨소서. 성도들 가운데 각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좀 저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과장하려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생각할 이상으로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특히 어제도 또 한 시간 동안 불교도예요. 불교도인데 여자분이 국전에 서서 그림을 그려서 국전에서도 뭐 입상도 하고 여기저기 작가로서 활동을 하니까 좀 코가 높죠. 다 그런 거예요. 공통점이 코가 높아요. 자기를 생각 이상으로 자기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있으니까 주님을 영접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때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든가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걸 느껴지거든. 이제 그러면은 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얻어맞고 나오지 말고 그냥 나와라 한데 그 친구가 기분 나쁘죠 그게. 그런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참 세상 일에 실패하거든 찬양 있잖아요. 아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정현수 목사야, 정현수야, 네가 내가 너한테 준 거 이상 널 드러내지 마, 높이지 마, 그런 얘기예요.
아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좀 냉정히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또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때로는 또 과장도 하기도 하고 그 몰입에 대해서 막 또 오바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 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죠. 성경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물론 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의기소침해서 못 살지.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을 갖되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한 2007년도 이전, 그러니까 지금 15년 이전이죠. 그러면 제가 40대까지는 별로 그렇게 무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서, 세상 쫓아서. 그러나 그냥 그 분량이에요. 우리는 전임사역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 하루에 매일 말씀 TV 1시간 듣고 또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나보다 좀 영적으로 약한 사람 좀 세워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전임사역자들만 하는 거나 그렇지 않은데 아까 그런 가운데서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도구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의지대로. 뭐 성경 인용을 몽땅 할 수가 있겠지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까 자기 확신 갖지 말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특히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5분 1도 모르는 사람이 뭔 자신을 신뢰합니까? 그 다음에 특히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특히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오바예요. 하나님이 막 나로 안에서 그래서 그래요. 되게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할 일을 갖다가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 자기에게만 하는 모양 그 독선적인 거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기 말고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그렇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허탄한 사람 같아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망정이지. 우리 주님 안 계시면 주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나싱.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아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크게, 큰 믿음 달라고. 좀 잘못된 교회가 옛날에 그 큰 믿음 교회라고 간판을 갖던데 그 잘못된 교회예요. 그러나 큰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믿음을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들음으로. 성경이 왜 들음에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귀에 쓰니까 누가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전하면 그걸 들음으로.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음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므로 말씀이 자기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또 믿음은 또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여러분 저 옛날에 좀 헬스장을 한 20년 그 헬스장을 다니니까
그냥 퇴근하면 헬스장 들렀다가 한 두어 시간씩 있다가 집에 가고 오니까 단순하기는 단순해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초창기에는 헬스장 다녔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헬스장 끊어버렸어요. 한 20년 다닌 헬스장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루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야구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결과 보고 중간중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 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면은 세상 책도 좀 안 읽어지고, 뭐 자기들이 뭐 어떤 거 문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필을 한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접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접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참 연단이라고 뭐예요.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려면 힘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뭐 이두박근도 생기고 몸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는 아니래도 그런 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때로 좌절도 하고 실족도 하고 이제 계속 되면은 뭐 어려움에 정말 처하면은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계십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지. 그러나 그런 게 연단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내 신세가 하도 초라하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 맞습니까? 그거 확인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말아라. 용기를 불어넣어주지 않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나를 알 수 있지 않냐. 뭐 그게 배도자요? 신천지 놀리는 하여튼. 자, 아까 믿음은 지키고 믿음은 시인하고 믿음을 또 보여야 해요.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때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 뭐 믿음을 부인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 공산당이 왔는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살라고 안 믿습니다 해. 살라고 안 믿습니다 할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단지 상급이 다르지. 그 순교 총살 당하는 거도 상급의 차이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라고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옛날에 그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참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내가 꿈꾸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옛날에 좀 정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내가 막 시사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하면은 애들이 막 주위에 모여들어오고 그런 거 있어요. 정치 또 때로는 학교에서 뭐 되고 싶냐 하면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래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기자가 여러분 기자같이 보여요? 응? 그래서 참 내가 그 길로 해서 출세를 했더라도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지 뭐. 내가 그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 쓰겠지. 기자가 됐더라면 이 나이에 대기자가 되고 설령 잘 돼서 신문사에 주필이 됐더라도 그렇게 된다니까. 어디 한쪽에 정치권에서 알랑알랑하고 마찬가지예요. 저 국회의원이 된들 못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4절 5절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하나니. 한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는데 누가 우리 몸에 365개 어떤 구조로 돼 있다고 그러더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잘 알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맞아요.
눈, 귀, 코, 입 다 하는 일이 틀리잖아요. 손, 발, 하다못해 위는 소화시키는 기능, 대장 다 틀려요. 아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대. 예를 들어서 뭐 365가지 기관이 있다면 예를 든 겁니다. 정확히 몰라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내가 발가락, 여러분들은 손가락, 어떤 분은 코, 어떤 분은 입술 다. 근데 한 몸에 붙어 있는 각자의 지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겠죠. 합력을 해야겠죠. 나만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다 지체니라. 개별적으로 다 지체네요.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하나 더 구절할게요.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렇게 하면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안 돼. 보면은 아니다니까. 각자 도생을 하려고 그래. 각자. 저는 참 그래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을 한번 그릴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셔요. 그러면 주님에 붙은 우리가 각 기관이란 말이에요. 각 기관들.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코와 입이 될 수도 있고 듣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의 명령과 각자 돌면은 그럼 이만희가 말하는 신이나 비려? 머리는 뭐 영이고 몸은 다른 사람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인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6절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각 다 틀려요. 역할이 틀려요. 손가락 역할이 틀리고 발가락 역할이 틀리고 저기 입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역할이 몸에 붙었어요. 한 몸에. 아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선물들, 은사가 달라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대언하는 프로페시입니다. 프로페시. 그러니까 지금 57년도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27년이네요. 27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지때 지금 노마스가 쓰인 거예요. 55년?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가 57년. 그렇게 쓰였어요. 그 무렵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30년 이쪽 저쪽에. 그러면서 이제 길게는, 그 요한계시록이 98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거의 70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AD 3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가 55년에 쓰여요. 고린도서가 57년에 쓰여요.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와중에 어느 때까지? 98년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성경이 어느 동안 한 70년 연년간 쓰여지잖아요. 아마 70여 년이 앞에는 좀 어딘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한 70년 동안 이때는 대언이 있단 말이에요. 대언, 프로페시. 예언이라고 써요. 예언이 있어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주로 12사도 또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은 없어요. 성경이 완성돼 버렸는데 예언이 어디가 있어? 아, 그러면 예언이 있다. 그건 예언이 아니 점쟁이라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란 건 뭐예요? 민족적인, 특히 유대인들에 관한 거. 그들의 유대인에 관한 운명. 그러면 이제 그들 왕들 뭔가 이렇게 배움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개인 앞으로 너 가다가 교통사고 날 거야. 너가 아들이 서울대 갈 거야. 너 가다가 이쪽에다가 개업을 하면은 잘 될 거야. 제가 여러분 참 실상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그 어떤 분 만났지 않잖아요. 그림 그리고 저 글씨 쓰고 한 분이 조그마하게 찻집 같은 걸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이 여기저기 불교도에 불교 쪽에 좀 취미가 있어. 목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를 와서. 난 그거 사실이라고 믿어요. 교회 문을 이쪽으로 낼까 저쪽으로 낼까 물어보는데 점쟁이한테 교회에다가 교회를 저쪽이 동쪽에다 세울까요 저쪽에서 그런 목사들 있다니까. 여러분 그 사주팔자 보는 목사도 있고 나 봤어요.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보는 목사들도 있더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제가 막 목사했을 때 어디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를 좀 맡아달래. 여자 목사가. 자기는 이제 뭐 설교, 그러니까 저한테 설교를 못하달래. 저 몇 번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자 성도들이 자꾸 모였다가 나만 오면 흩어져 버리고. 갔더니 그 시장 쪽에 시장에서 그 여자 목사가 점을 쳐주고 있더라니까. 점 쳐주는 식으로. 내가 그래서 혼을 내주고 내가 거기를 안 가버렸어요. 그런 목사들 많아요. 지금 대언은 끝났어. 예언은 끝났어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뒤에다 붙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희가 하는 거 전부 사술이에요. 사술. 속임수란 말이에요. 대언입니다. 대언. 대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대언이면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뭔가 맡아서. 여러분들 직분을 교회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은 뭐 장애인을 섬기는 분야, 어떤 사람은 농산품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교회 건축이면 그 사역들이 다 맡아진 것들. 가르쳐진 일은 가르친 일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저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대언을 갖다가 프로포시를 지금 이 대언이 이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게끔 하는 거. 지금 이것이 큰 범위에서는 대언이에요. 대언. 그러나 성경에서 그 대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때 말씀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 이렇게 권사라는 의미예요. 권면하는 거. 잘 양육하고 잘 어떤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여러분 남 퍼주는 거 그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단순함이란 건 뭐예요?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 그런 거 아니다. 그 은사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장로님들이 있죠. 교회 안에 어떻게 치리하고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어떤 사람 보면 막 노인들 오면은 막 휠체어도 밀어주고 아니면 막 손을 잡고 막 가지고 막 식사하는데 떠먹여주고 그 사람 즐거움으로 하더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런 은사인데 근데 이걸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다 가르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는 막 그렇게 막 터주는 그런 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애기들 보죠. 어떤 애기들 보면은 사탕을 똑같이 5개씩 나눠줬다고 그럽시다. 어떤 애는 막 저 가진 거 하나도 안 주고 다 줘버려, 옆에 애들. 근데 어떤 애들은 혼자 15개 갖고 있어. 남의 걸 막 주는 걸 받아. 그냥 욕심이지만, 자, 은사입니다. 은사는 어떻게? 아까.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받고 싶은 사람 뜻대로? 성령님 주고 싶은 사람 뜻대로. 선물이니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각 나눠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골고루 나눠줘야 은사를 나눠주었는데 전부가 이 입이면 어떻게 됐어? 전부가 이 입이면 나머지는 안 하고? 한번 생각해봐, 냉정하게. 근데 이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빼앗는 게 아니라 준단 말이에요, 선물로. 누가? 성령님께서. 근데 우리 딸이 그렇더라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내 다 우리는 방언 못해요. 우리 딸이 울고 왔다니까. 초등학교 때 4, 5학년 때 수련회 이제 숙박을 오고 오잖아요. 3박 4일을 숙박을 오고 왔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마중 올라가는 거야. 우리 딸이 이제 3일간 있다, 여름방학 때. 펑펑 아빠 오더니 막 울어. 막 울어. 뭐니 깜짝 놀랐어. 교회 학교 한 200명 되는데 방언 못 오는 사람들 한 3, 40명을 따로 뺐대. 방언 못 오는 사람을 빼니까 우리 딸이 그 속에 들어갔어. 근데 또 거기서 학습방언을 또 시킨데 끝에 7, 8명 남았는데 우리 딸이 끝까지 못 온 거야, 방언을. 우리 딸이 좀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많은 애야. 아들하고는 틀려. 난 우리 딸이 정직한 거예요. 우리 딸이 정직한 거. 하나님은 안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 그런데 학습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혀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강구조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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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까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또 하나 특징은 뭐예요? 은사라는 것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유익을 얻습니까? 아니면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교회 예배당 안 준다니까, 새를 시끄러서 도적게 새벽에만 시끄러서 옆에 사람들이 모두가 유익을 얻지를 못하는 거잖아. 너희가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유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 은사는 유익을 줘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 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오늘 좀 내가 세죠? 또 이제 몇 명 나가야지. 항상 돌아볼 줄 알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항상 화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그걸 조심스럽게 봐야지. 그냥 말씀은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만한 거 하나 갖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을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야. 가장 무서운 거. 가장 무서운 거. 은사 한번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데 내가 가진 은사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가? 유익 안 끼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유익을 안 끼친 것 정도가 아니라 해방을 하지, 다른 사람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이에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주는 사람은 같아. 주님이셔.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모두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기적의 행함을, 어떤 사람은 대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여러 종류의 타언어를, 어떤 사람은 타언어를 통역함을. 거의 다가 전부가 이때예요. 이때. 아셨어요? 이때. 말씀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성경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은사들을, 특히 사도의 표적에 사도들한테 그걸 줬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한테 준 거예요. 12사도. 그러면 5가지, 마가복음 16장 5가지를 제가 여기 한두 가지만 하면 그건 사도의 표적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를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뱀이 물어도, 독국물을 마셔도 독양자물 한번 마셔보라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타언어라고 돼 있어. 아더통스. 타언어. 그러니까 그게 언어냐고 물어보란 말이야. 녹음을 해, 내가. 은사가 있으면 녹음을 해가지고 의대 교수를 만나라고 해서 이게 어디 나라 언어입니까? 말해보라고. 여기 그래 나와 있잖아.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셨으니.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걸로 해버렸잖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자, 그게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은사에 특히 그 순복음교단 공통적인 게 뭐예요? 제 말씀을 듣다가 나가는 사람이 순복음교단 쪽이에요. 정말이다니까요. 순복음교단 쪽은 제 말씀을 못 들어요. 듣다가 다 나갑니다. 처음에 전화 와요. 목사님 어찌고 죽었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해요? 은사는 뭐예요? 유념하세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은사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12장, 금방 6절 8절 읽었죠?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 대언. 그 다음에 사역, 섬김, 가르치는 거. 이제 말씀 가르치는 거.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맡겼잖아요. 교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권면하는 거, 신앙 양육하는 거, 주는 거, 베푸는 거. 그 초대교회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그 잘못된 거예요? 네 건 네가 너만 먹고 살으라고 그래? 자꾸 그런 논리 하지 말으세요. 좀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 준다 그러면 빨갱이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다스림, 장로님들 특히 궁율. 아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할머니들 막 침도 닦아주고 하면서 밥을 먹이고 막 어이구 그 대단한 거예요. 응? 막 기저귀도 막 그게 아무나 그 냄새 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다 은사입니다. 그런 것이고. 아까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어떻게 주는 것도 단순함.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나님한테 빌려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대언이라는 개념을 오늘날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굳이 목사들 또 아니면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언은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섬기는 건 미니스터죠. 미니스터 수종드는 거. 종으로서 섬기는 의미.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면은 다 섬기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심지어 원수까지도. 지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때 기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도 이제 적응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왜 그 산속으로 가버려요?
세상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어떻게 뭐 어떤 거 누구저거 세상이 속인단 말이에요. 참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음이 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생을 마감해 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은 악한 세상이란 걸 딱 명제에다 두고 이 세상은 악해. 단지 내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거야 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분과 함께 살 때는 정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두는 사람들은 또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섬김이에요. 자체가 섬김. 저도 여러분들을 섬겨야 해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굴림 절대 아닙니다. 강대상이 좀 낮아져야 해요. 교회에서. 왜 강대상을 이렇게 높여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유대교식.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지금 카톨릭에 가면 신부와 평신도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하고 평신도를 구분하잖아요. 기독교 용어는 우리는 평신도라는 용어 쓰면 안 돼요. 평신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뭐 카톨릭에서 말하는 니골라당 교리야.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는 일이 달라. 이건 목사. 이건 집사. 이건 권사. 이건 이런 일들이 틀릴 뿐이지 다 똑같은 지체야. 잘나고 못난 게 어디가 있어? 아까 에베소 4장 12절 읽어드렸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어떻게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걸로 섬기는 것이지. 아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방언 여러분 한다고 그럽시다. 방언이 지금 누구한테 유익을 줍니까? 혹시 여러분이 유익을 받는다면 나는 기도하기가 편해. 저녁 내에 기도하고 올 수 있어 방언으로. 그러면 그 방언이 누구한테 유익을 줍니까? 아니면 아까 그 방언이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섬겨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요. 남한테 유익을 주지 않으면 남을 섬기는 일이 아니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교도들 가보세요. 남녀호랑제. 특히 힌두교 같은 데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 말 또 하지 말고 또 하지 말 그런 얘기예요. 알아듣지 못할 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말을 했더니 또 그 하나님은 언제 고린도전서 14장 언제 할게요. 어떻게 죽게 하듯하단 말이에요. 섬길 때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은사예요. 정말 은사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씀을 집사한테 가르치니까 나를 라이선스가 네가 어디가 있냐 목사도 아닌 게 하더라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구나. 왜? 이게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은 것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구나 해서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막 의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